말씀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말씀에 아멘을 해주신 분들은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열매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오래 참음이라는 제목으로 이한드레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잘 심겨져서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합심하여 기도하여 하늘 보좌를 흔들어 오늘 많은 응답을 받게 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병이 치료되고 또 기적도 맛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부족한 종은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입술을 주관하셔서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샬롬 반갑습니다. 성령의 열매 오늘 시리즈로 5번째 시간으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열매가 나올 때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오래 참음을 또 다른 번역에는 인내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근데 그 말씀을 공동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모든 사람을 인내로서 대하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말과 오래 참음, 이게 같은 말이죠. 인내가 이제 참는 것인데 오래 참어라.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인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내라고 하는 의미가 사전에 보니까 괴로움이나 어려움 따위를 참고 견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더라고요. 인생살이가 다 괴로운데 이런 괴로움, 어려움 따위를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인내예요. 그 사전적인 의미를 떠나서 우리는 성경적인 의미의 인내를 생각해 봐야죠. 이 성경적인 인내의 의미는 어떤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그냥 참고 견디는 것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고 괴롭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거를 이제 성경은 인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제 오른쪽 밤을 때려서 이 매를 맞게 됐는데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죠. 율법적으로 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래서 나도 같이 때린다, 이런 반응도 있고, 에이, 맞는 사람이 발 뻗고 잔다고 그러는데 뭐 내가 참아주지, 내가 참는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그런 반응이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용돈도 없는데 잘 됐다, 진단서 당장 떼어갖고 배상을 톡톡히 받아야 되겠다, 뭐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매를 맞았을 때, 오른쪽 뺨을 맞았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그 말씀대로 할 때
그게 오늘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에 분명히 산상수훈 가운데 주님은 말씀을 하셨잖아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오른편 뺨을 누가 치면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지금 왼편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주고 오리를 가게 하던 심리를 동행하라. 오늘 바로 이렇게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의 열매다 그 말이죠. 아주 오래전에 춘천서 목회할 때 여름방학 동안에 아이들한테 주일학교에 산상수훈을 가르쳤어요. 근데 방학이 끝나고 이 아이가 학교를 갔다가 누군가에게 뺨을 맞고 울고 돌아왔는데 그 어머니 권사님은 당장 담임선생님한테 가서 누가 너를 때렸냐고 따지려고 하고 막 이러는데 그 아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학 동안에 산상수훈을 배워서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고 하는데 나를 때린 그 아이는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나도 때리면 되고 이러는데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려고 왼편을 돌려대려고 하는데 그게 자존심이 허락지도 않고 될 수가 없었어요. 그게 안 되게 해갖고 그게 분해서 울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제가 미국에 와서, 이 중국에서 온 그 한의사, 한국 분이죠. 이 한의사가 이제 양의까지 겸해갖고 미국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 왔다가 미국에서 저를 만나갖고 이제 한국에서 다시 만났는데 저한테 와서 산상수훈을 배우셨어요. 그때도 이런 말씀을 배웠는데 다시 중국으로 갔더니 그 부인이 이 남편 한의사가 미국으로 가 있는 동안에 그 재산을 다 빼앗으려고 고소를 했어요. 그 재산을 많이 뺏기고 그래서 이 손해를 보고 나서 이분이 그 부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갖고 뭐 약을 취급할 줄 알고 그러니까 무슨 약을 써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들었는데 이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 돈을 다 뺏어가고 고소하고 이런 부인에게 집을 더 하나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공항에 부인을 만나러 가면서 돈을 갖다 주려고 가고 있다고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경우가 있는데 그때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율법적인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매맞은 놈이 발 뻗고 잔다고 하니까 그냥 참아주고 윤리 도덕적인 반응도 있고 여러 가지 각자의 종교적인 반응도 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그 말씀 그대로 지키고자 하는 반응, 이것을 오늘 성경은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오래 참음의 열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아시아 7개 목회자에게 말씀하시면서 필라델피아 교회의 목회자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죄의 법이 있기 때문에 순간마다 죄가 튀어나오는 로마서 7장의 이 곤고한 인생의 그 모습을 적은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가면 죄에서 해방됐다고 하니까 그때는 죄를 짓지 않죠. 근데 죄에서 해방되기 전에 로마서 7장에 죄 때문에 곤고한 인생인데 그것을 가지고도 말을 지키려고 애썼다는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목회자를 칭찬하는데 이어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변하셔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어요.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7년 대환란인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주님이 종말의 말씀,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다니엘서 12장, 요셉의 7년 흉년 사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의 모형, 이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심판때라고 하는 거죠. 인생은 누구나 죽으면 심판이 오고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7년 큰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성경은 곳곳에서 시험했다라고.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 목회자는 이 성경 전체 유일하게 휴거 성도의 자격을 말한 성경 구절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네가 인내의 말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줄 것이다. 이 모든 말씀을 다 지켰기 때문에, 인내를 이루었기 때문에 오늘 큰 환란, 그 환란이 바로 연단의 기간이고 인내해야 되는 기간인데 그걸 뛰어넘게 하시는, 그래서 휴거 성도가 되는 7개 목회자 중에서 유일하게 휴거 성도의 자격을 갖추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그 비밀을 빌라델피아 목회자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5절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예수 믿는 이후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는데 그 환난이 올 때 말씀 지키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인내가 있으면 그게 연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환난이 와도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인내 말씀이 없으면 연단이 안 됩니다. 근데 환경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연단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환경의 그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에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그 과정을 뛰어넘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 환난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이 환난을 잘 인내하면서 이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7번씩 잃은머리도 용서하라, 이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그게 연단이 되어서 천국 가지고 가지 못할 모든 불순물이 다 없어지면서 소망을 이루는데 그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그런 신앙의 경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죠. 자, 오늘 히브리서 10장 본문 말씀에 오늘 3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오늘 성도들에게 인내가 필요한가? 예수 믿는 우리의 일생은 사실 인내의 기간입니다. 평생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만 행할 수가 있어요. 믿음이 아니면 선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38절에 말씀하시고 39절에도 우리 영혼을 구원에 이르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다 행한 후에 그 약속과 기업을 실제로 내가 받는 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 가면,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음장에 가면 여러 믿음의 조상들이 전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늘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약속을 실제로 받기까지 계속해서 인내했다는 증거를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자, 몇 분만 얘기해 보면은 오늘 11장 7절에 보면 노아가 나왔는데,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죄악이 관영하여 얼마간의 영혼을 구원하여 인류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고, 이제 약속하신 창세기 3장에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도록, 이 노아의 때에 다 인류가 멸망받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데, 그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예비하게 하는 것이 오늘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노아가 그 방주를 예비할 때 얼마나 많은 비난과 비방을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날씨가 이렇게 멀쩡한데 무슨 비가 오냐고 얼마나 많은 대적을 받았겠어요. 근데 그걸 전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 방주를 다 예비해 놓고 그 약속대로 실제 비가 와서 방주가 떠서 이렇게 구원받는, 그 실제 그걸 받는, 그때도 방주 안에서 일주일 동안 대기해야 되죠. 40일 동안 비가 와서 방주가 뜨고, 150일 동안 또 비가 와서 이제 물이 창이라니까 심판하고, 또 120일 동안 물이 점점점 줄어서 이제는 땅에 나와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까지. 그러니까 오늘 방주를 예비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그때 인내가 필요하고, 뜻을 다 행하여 방주 예비하고 나서 실제 그 약속을 받는, 그래서 노아의 식구들이 다 구원받는 그 과정에서도 인내가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인내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또 이제 예로 말씀하시죠. 8절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일경을 주어서 그게 영원한 하늘 기업이 되도록 모형으로 주신 땅,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주어갖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모형,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했어요. 이제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이제 다 믿음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성,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성을 바랬다가 그 약속을 결국 언제 받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그 믿음의 조상들이 오늘 예수님 후에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약속하신 한 성,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모습이 오늘 보이지요. 그 과정 속에서 다 인내가 필요했다, 그 말이죠. 또 모세를 예를 들어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럴 때 얼마나 많은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그 뜻을 다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는 그 과정에서도 여전히 인내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자에게는 한 명도 예 없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나를 이 마지막 때 기적의 방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나를 현재 이 자리에 놓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나는 무슨 그릇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이냐?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고, 그 뜻을 다 행한 후에 그 약속을 실제적으로 받기 위해서 또 인내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전부 믿음뿐 아니라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봤잖아요.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상급도 되지 못하고,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열매가 될 수 없으니까 또 사랑으로 다 참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참으며.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해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사랑은 결국 인내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결국 오래 참음인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기적의 방에 우리 모든 지체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사랑으로 이루려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을 다 이루고 나서도 그걸 유업으로 실제 약속을 내가 받아야 돼요. 기업을 받아야 돼요. 실제 나에게 와야 돼요. 십자가의 놀라운 은총이 인류를 향해서 객관적으로 다 피를 흘려놨지만 그 피가 나에게 주관적으로 역사해서 그 피의 역사로 내가 실제 의인이 되어지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고 나에게 준 기업을 받고 이게 전부 그 뜻을 행한 후에 오늘 우리가 인내로서 그 약속을 받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뿐 아니고 언젠가 내세에도 그 상을 받고 그걸 받아 누릴 때까지 계속 인내해야 되죠, 우리 일생. 우리 기적왕의 모든 지체들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되는 놀라운 은총과 믿음과 사랑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많은 인내 열매를 맺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아처럼 아브람처럼 모세처럼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는 이 기념비적인 인물처럼 이 시대에 기념비적인 인물이 되어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믿음과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간증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